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끼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 언제나 이 대청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큰 도둑이 담을 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도둑의 그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다시 스스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내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다시 힘겹게 졸린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안 도둑은 살금살금 집안에 들어와 농부의 옆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저놈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 값이 나갈 만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이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며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를 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게으르기로 소문난 이 농부 이야기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비교적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처럼 몇몇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이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왜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 게으름을 극복해 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자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본문에 이 사자가 2번이나 등장하는데 원문에는 다른 종류의 사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이 사자는 그냥 일반적인 사자를 뜻하고 뒤에 나온 사자는 좀 더 젊고 이 포악한 그러한 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것도 아주 포악한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게으른 자는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현대사회는 집에서 이 재테크를 하고 또 실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러한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으므로 밖에 나가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인데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일을 하지 않고 있겠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마음들을 가졌습니까?
밖에 사자가 있다, 포악한 사자가 있다, 나는 못 나가겠다. 어쩌면 진짜 포악한 사자가 있다고 두려운 감정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경영 전문의로 알려진 이 최명기 의사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이 게으름도 습관이다라는 책에 보면 게으른 성격을 가진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기보다 게으름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감정적인 요소, 이 신경적인 요소가 게으름을 형성하게 한다. 게으른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이 감정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자가 있다, 그것도 포악한 사자라고 외치는 사람의 이 게으름의 원인은 불안한 감정들, 예민한 감정들, 자기 방어 기질이 강하고 두려운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 게으름에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 두렵진 않지만 단순히 일하러 가기 싫어서 사자, 그리고 아주 포악한 사자라고 자신의 게으른 마음을 포장하며 변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자신의 감정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질 위험성이 큰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돌적이 이 문설주와 문에 달아가지고 여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죠. 오늘날 영어로 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을 닫을 때 또 문을 지탱하면서 이 열렸다 닫혔다를 움직일 수 있도록 아래 위로 이 힌지를 박는데 그 힌지가 바로 이 돌적입니다. 문이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돌적이 힌지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항상 이 문과 문설주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문과 문설주에만 있는 그러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문과 문설주를 떠나지 못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이 침상 위에, 침대 위에서만 붙어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즘에야 뭐 침대에 있어도 컴퓨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뭐 해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침대에만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런 발전 없이 그저 계속 잠만 자고 게으름 피우는 것을 뜻합니다. 왜 게으른 자는 침대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까? 왜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침대 주위를 맴돌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쏟아내거나 자기 속에 있는 뭔가의 특별한 그러한 물질 또 현신 은사들을 내어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침대 주위에서 맴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꿈은 있겠죠. 침대에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꿈만 있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 희생하고 불태워서 그 일에 매진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삶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에서 이기고 기록을 세우고 또 메달과 순위라는 정확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알맞는 훈련을 해왔고 지금도 경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절제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침상에 항상 도는 자들, 특별한 희생, 절제 없이 그저 목적과 목표 없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죠. 15절에 게으른 자는 또한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손을 그릇에 넣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하는다. 이 손을 다시 올리는 것을 스스로 지체하다, 싫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밥을 먹기 위해 숟가락을 입에 넣고 다시 숟가락을 입에 넣는 그 자체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다시 스스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앞서 소개한 게으름도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이 게으른 이유가 이 감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이 다양한 방해물, 장애물에 있어서 게으름이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방해물, 장애물이 나타나면 잠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해물이 때때로 외부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밥을 잘 먹다가도 이러한 다양한 장애물들로 인하여서 갑자기 숟가락을 놓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한두 번쯤은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계속 이 밥이라는 그 밥만 먹는 게 싫어서 또는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지치고 싫어서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좀 하려고 하면 항상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방해하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다양한 장애물들로 인해 스스로 지치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경우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죠. 이러한 게으름에 빠진 자들의 특징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사리에 맞게 대답한다, 바르게 판단하고 대답할 것을, 합당한 대답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 7명이 있다라는 것은 완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현명하고 완전하게 대답하는 사람,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진 그러한 자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의 진짜 특징입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게으른 자는 그 자신의 눈으로 다 맞다, 옳다라고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와 동일한 자이죠. 자기가 하는 말이 곧 옳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곧 맞는 말이고 자신의 뜻,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조언을 하더라도 내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 충고는 더 이상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부지런히 살기 위한 말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는 자기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먼저 게으름의 원인, 이 불안전한 감정, 두려운 감정, 걱정, 연민, 예민함,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사실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그 감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여기서 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안에 거하시는,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맡기는 그러한 결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염려, 불안은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루다 보니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아침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그런 게으른 마음들이 부지런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게으름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또한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지혜, 자기 사랑, 자기 유익, 이 자신의 목적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 사랑으로 자기 열심을 내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들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랑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자기에게로만 향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자신을 위한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작 게으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책을 쓴 이 김남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 자기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일은 부지런히 열심을 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종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빈둥대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텔레비전이 고장났습니다.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습니다. 바로 당장 텔레비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리모컨 배터리를 갈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마트에 달려갑니다. 이런 사람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기 사랑을 위해서는 바쁘고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 사랑, 자기 지혜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러한 부지런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게으른 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은 게으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게으른 자입니까? 부지런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성실함은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오신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거룩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그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리고레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제목처럼 정확하고 거룩한 목적, 목표가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목적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 구원이라는 올바른 목적과 목표는 우리의 삶을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만듭니다. 그저 침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침대를 벗어나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은 바로 거룩한 목적, 거룩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기 희생, 절제, 인내,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생명 알파 축제를 앞두고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기면 침상 위에 머무는 게으른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지역 사회를 섬겨나갈 때 보면 내가 희생해야 하고 섬겨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러한 부지런함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게으름을 극복해 가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새 생명을 얻는 이 거룩한 목적은 이 게으름의 원인, 궁극적인 원인을 할 수 있는 자기 사랑, 자기 애로부터 벗어나게끔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사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어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신다.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이라는 올바른 목적 때문에 열심과 성실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오늘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지만 자칫 거룩한 목적이 사라진 채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면 새벽부터 일어난 부지런한 자이지만 우리는 게으른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새 찬송가 580